안녕히들 주무셨어요? 예. 아이고, 이렇게 많이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은 말씀만 계속 듣다가 저가 하는 보리밥 같은 말씀을 들으러 그래도 이렇게 오셔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저 말씀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다 응답받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한 달 전부터 설교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지지난 안식일날 이성수 목사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설교를 다 하시는 거예요. 힘이 쫙 빠지시는 거예요. 저렇게 유명한 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다음에 제가 그 설교를 또 해야 된다니 아무리 또 다른 거를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을 그대로 준비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 네? 네, 맞습니다. 어우, 잘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거가 결혼 주례예요. 창세기 1장 27,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축사에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도 결혼식에 참여하시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정말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제자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하셨습니다. 중동 지역을 여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곳 마을에 지날 때 가이드가 하는 말이 이렇게 집들이 보이면 마당에 돌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를 세워보라는 거예요. 몇 개씩 있는지. 그래서 하나 있는 집도 있고 2개 있는 집도 있고 3개 있는 집도 4개 있는 집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한테 왜 항아리가 저렇게 다르냐고 개수가 그랬더니 그 항아리가 왜 있는지 아세요? 부인을 몇 명을 얻었느냐가 그 항아리를 따져서 이야기하는 거래요. 부인이 하나면 항아리가 하나, 부인이 넷이면 항아리가 넷인 거예요. 그랬는데 이 가나 혼인 잔치에는 항아리가 몇 개였어요? 6개였어요. 아마 엄청 부자였나 봐요. 항아리가 6개 정도 수 있으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려울 때나 우리가 기쁠 때나 항상 동참하여 주십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밤 사경에 풍랑을 만나 어려울 때도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와서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기쁠 때 가나의 혼인 잔치에도 초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르는 곳에는 어디나 거절하지 않고 항상 오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려고 조금 늦게 도착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속성을 다 체험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초림 자체가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체험하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의 고뇌를 경험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가 없으신 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딸들이 시집 가야지만 엄마의 마음을 안다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키울 때 아이들이 아프면 부모가 그러죠. 저도 그랬죠. 차라리 내가 아프지. 쟤는 아프지 말아야지. 정말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 아픈 것은 내 아픔과 똑같이 내 아픔보다 더 아프게 느낍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모가 자녀들이 아플 때 마음 아파하는 것보다 우리가 아플 때 더 마음 아파하시고 위로를 해주십니다. 우리보다 더 큰 아픔, 심장이 파괴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성경에는 때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때마다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침례를 받으려 하니 마태복음 4장 1절에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렬하여 가사 때가 되니까 가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또 갈라디아 4장 4절에는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초림하실 때도 정확히 오실 때 오셨습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또 로마서 13장 11절에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자다가 깰 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자다가 때를 놓쳐서 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를 보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기도를 안 하고 잤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처녀들도 신랑이 오기까지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그들이 졸며 자다가 예수님을 5명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기름을 준비를 하지 못해서요. 사도행전 20장 9절에는 유두거란 청년이 3층 창에 걸터 앉아서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지금 좀 길어가지고 걸터 앉아서 거기서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살려주셨지요. 우리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는 것처럼요. 학생들은 공부할 때가 있고 처녀 총각도 결혼할 때가 있잖아요. 그 길을 놓치면은 잘 못 가요. 환자들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매일 건강검진 하라 그러죠. 정부에서 연락이 오잖아요. 그거 안 하고 게으름 피우다가 때를 놓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조기에 발견해야 되고 또 빨리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이 힘들기 전에 얼른 에덴에 와서 누스타트를 해야죠. 여기서 예수님도 발견하고 그래서 빨리 나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때가 있습니다.
한 예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 어린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1학년 학생들에게. 눈이 녹으면 어떻게 됩니까? 했어요. 눈이 녹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되죠. 네, 물이 되죠. 모든 어린이들이 눈이 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물이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한 어린이가 눈이 녹으면 봄이 옵니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어린이는 때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 산책을 가는데 농장 그 하우스 뒤에서 개구리가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개구리도 겨울잠을 잠에서 깨어날 때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 2.4km 가면은 이쪽 마을길로 내려오는데 버들강아지가 엄청 크게 꽃이 피었어요. 그리고 개나리 꽃도 곧 터질 것까지 꽃망울이가 아주 툭툭 커졌습니다. 양지 바른 쪽에는 쑥들이 또 쑥쑥 올라왔습니다. 우리 환우분들도 우리 모두도 치료의 때를 놓치지 마시고 때에 맞춰서 정말 건강 식사하고 우리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능력이 오늘 이 시간에 임하셔서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간절히 구합시다. 우리 얼른 건강하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부모에게 효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은 나타날 때가 아직 아니었지만 어머님의 부탁에 순종하였습니다. 시대의 소망 145쪽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의 모든 행위는 예수께서 친히 주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교훈에 일치하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에게 행하신 마지막 친절한 행위 가운데 그는 어머니를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의탁하였습니다. 예수님과 맺어진 그녀의 관계가 그녀를 다른 어떤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과의 특별한 영적 관계를 두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냥 엄마로서 그를 한 거지 그가 예수님의 엄마니까 특별히 예수님 엄마에게 뭐를 부탁하면 들어주실 거라는 그러한 것가 아니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147쪽에는 비록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녀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다. 예수께서는 이 믿음에 응답하셨다. 첫 이적을 행하신 것은 마리아의 믿음을 높이고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 위함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부족을 채워주십니다. 잔치가 열렸는데 뭐가 떨어졌지요? 포도즙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좀 살아보려고 무엇인가 이제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도 먹었고 좀 뭐 돈도 벌었고 자녀들도 낳고 이제 우리 자녀들 공부만 잘하면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장가만 잘 가고 시집만 잘 가면 되는데 그런 것도 마음에 안 듭니다. 이제는 경험도 많이 해봤으니까 사업도 잘 될 것 같은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랬는데 다 안 되다가 하필이면 또 우리 육체까지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고 이렇게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모든 짐을 가지고 다 오시면 예수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아주 좋은 말씀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 예수님만큼 잘하는 분이 누구였을까요? 제가 알기는 예수님 어머니 같아요. 예수님하고 30년을 같이 살았으니까요.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이 일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실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능히 해결해 주실 줄을 믿고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그 일을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보다 더 큰 일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도 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이를 응답하실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잔치집 하인들도 보통 믿음이 아니죠.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너네도 해.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리아가 그곳에서 자기 아들을 엄청 자랑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 아들이 좀 잘하거나 내가 아는 사람이 뭐 잘하면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잖아요. 제 생각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자랑했을 것 같아요. 글쎄 나에게 아들이 있는데 글쎄 우리 아들도 지금 꼭 장가갈 나이야. 30살이나 됐거든. 그런데 이 아들이 장가갈 생각을 안 하고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다닌다고 그러는데 글쎄 며칠 전에는 요단강에 가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였답니다. 글쎄 우리 아들이 임신할 때도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성령으로 임신이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아들이 낳은 것을 목자들만 별을 보고 우리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알았는데 저 동방에서는 박사들이 별을 보다가 이상한 별이 떠서 이거는 특별한 왕이 탄생하는 그 별이라는 것을 알고 황금과 유화가 모략을 가지고 우리 예수께 와서 경배를 드리고 그걸 주고 가서 우리가 애굽에 가서 우리 예수를 잘 그거를 팔아가지고 키우고 왔지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정해서 난 아들이라고 오늘 우리 아들도 이 결혼식에 온다고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왔습니다. 우리도 잔치집의 하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우리도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야기해줘서 하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이 우리는 성경을 읽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인들처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인들에게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시킨 것입니다. 포도주가 모자라서 그러는데 그것도 마실 물을 담그는 항아리도 아니고 방에 들어갈 때나 손을 씻을 때 쓸 물을 담아놓은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정말 엉뚱한 일이지 않습니까? 빈 항아리를 물을 채워라. 그것도 아구까지 꼭 채우라고 하였습니다. 혹 예수님께서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면서 좀 얼마나 남겨놓으라고 내가 거기다 애들 좀 넣어서 포도즙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지 않고 물 항아리 아구까지 꽉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거기에는 아무것도 들어보낼 수 없이 그렇게 가득 채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물을 그렇게 또 하인들이 가득 채우니까 갖다가 연회장에다가 주라고 했습니다. 하인들이 그것도 순종하고 떠다가 줬더니 그 물이 포도즙이 되었습니다. 포도즙이 돼도 지금까지 먹어본 포도즙보다 훨씬 좀 더 맛있는 포도주가 주었습니다. 보통 결혼식이나 어디 때도 그렇죠. 모자라면 거기다 뭐 확 떠보면 돼요. 물을 확 떠봐서 더 맛이 없는데 이 결혼식은 그들이 다 취하고 했는데 그들에게 더 맛있는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얼마나 포도주가 맛있었으면
그 연회장의 사람들이 그들이 취하고 막 정신없지만 그 포도주가 너무 맛있는 것을 보시고 신랑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마지막에는 낮은 포도주를 냈는데 그대는 어떻게 이렇게 마지막에 더 좋은 포도주를 내냐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구하면 아무 것이나 막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세상에 주는 것은 금방 보기에 정말 좋고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나중에 끝까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 항아리에도 다른 것이 조금도 들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을 말씀으로 가득 채웁시다. 아멘. 물론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어느 누가 만든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를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의 생에도 성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울 것 같으면 성경 말씀으로 가득 채울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듯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한 생애를 살도록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생애를 살도록 고쳐주실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148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혼인잔치에서 주신 선물은 하나의 상징이다. 물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는 침례를, 포도주는 세상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 항아리를 채운 물은 인간의 손에 의해 운반되었으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생애를 주는 효력을 그 물에 부여하실 수 있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잔치를 위하여 충분한 음료를 공급하였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급은 풍성하여 사람들의 죄악을 도말하고 영혼을 소생시키고 붙들어준다. 되어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151쪽의 말씀입니다. 혼인관계는 구약과 신약의 모두에서 그리스도와 당신 사이에 존재하는 부드럽고 신선한 결합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예수께서는 혼인잔치의 기쁨을 자신의 신부를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가시는 날, 구원받은 자들이 구주와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식탁에 앉을 그날의 기쁨을 예표하는 것으로 여기셨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오직 너를 핵심하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는 너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의 사물에 대한 이상을 보고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계시록 19장 6절 7절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은 큰 물소리도 같고 큰 내송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성경 전체가 결혼식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결혼 이야기로 시작하였고 예수님의 공생애에는 가나의 결혼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계시록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이 납니다. 성경 전체는 결혼식으로 시작하고 결혼식으로 끝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서 열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오라고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새하늘에서 열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저 하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시키려고 이 자리에 불렀습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빈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빈 마음에 아버지 성령님 임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가 행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령님이 임하셔서 저희의 질병을 깨끗이 고쳐주셔서 깨끗한 항아리로 주님만을 위하여 일하는 주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 그들이 있는 곳곳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들 심령 속에도 아버지 성령님이 임하셔서 빨리 나음을 입고 더 크게 주님의 사랑을 증가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하루도 아버지께 의탁하오니 해가 맞도록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님만 위하여 생애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